함께 예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여 주심을 인정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몸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우리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의 영상을 만날 때 오늘 배울 말씀과 연관되는 10가지 재앙 찬양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처음 보는 찬양이라서 따라 부르기 쉽진 않겠지만 우리 오늘 배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집중해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영상 보러 출발합시다.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온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온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네, 본격적으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요, 주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주제 4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출애굽이라는 주제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바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비교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서 40년 재훈련의 기간을 가지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주제 4가지를 통하여서 바로 밑에 3줄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요,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놓인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이 보호하심과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이고 언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여기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 족장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흉년,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던 흉년의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야곱의 가족이 70명 정도가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자 수백만의 인구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수백만의 인구로 늘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 즉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정도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고센 땅에 왔을 때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하고 창세기 47장 4절을 살펴보니까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자기의 형제가, 자기의 아들이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자기가 거하는, 자기가 지금 살게 될 이 애굽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곳에 잠깐 거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류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소유한다는 뜻일까요? 거류한다는 뜻일까요? 네, 바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또한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이 땅에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거류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문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숫자가 많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일들 등 아주 심각하게 힘든 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시켰어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인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남자 아기들을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아서 바로의 공주로서 왕궁의 학문을 공부하며 자라났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한 명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한 관리를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인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상태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한 인물, 정말 보잘것없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크신 손과 능력 있는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또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것의 출애굽은요 바로 출과 애굽이 더해진 말이에요. 출은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나간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라는 뜻이고요. 오늘날은 애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집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출 이집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영어로는요 엑소더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는 탈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탈출의 대단한 구원의 이야기가 적힌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 준비됐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새 구절 함께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 까먹었다가 이제야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400년이 지나서 그 땅에서 네가 객이 되었으나, 손님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네 자손들을 내가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바로 왕은 절대 그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왕이 스스로 마음을 더 완악하게 못되게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당시 이집트 왕은요 신으로 역임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가장 높은 신으로 보였던 바로 왕을 하나님이 그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진짜 신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이것을 다른 데서는 다신교라고도 하기도 해요. 동물도 신으로 섬기고 하늘의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눈에 보이는 왕도 신으로 섬기고 정말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신 창조주보다 더 높이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10가지 재앙이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바라보러 갈게요. 첫 번째 재앙은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고요.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가 나오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우상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였어요. 사람들의 몸을 간지럽히고 동물들의 몸을 간지럽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파리 재앙이 이어집니다. 온몸에 이가 들끓고 그리고 파리가 온 하늘을 덮는 것,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것을 본 이집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안전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요, 가축들이 죽는 병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였어요.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는 것이었고, 일곱 번째가 지금 보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었습니다. 이 우박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에 맞고도 아직 조금 남아 있었던 그 식물들을 메뚜기가 모조리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도요, 땅의 소산을 지켜주는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지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처음 난 짐승들 뿐만 아니라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드디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런 피조물들, 너희가 섬기는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오늘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집트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편하게 이집트 땅에서 살 존재도 아니고 너희는 그 땅에서 노예로 살 존재도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흑암이 있어도 장자의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온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이집트 앞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이며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출애굽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 그런데 오늘 하지 못하고요. 5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또 선물들과 여러 가지 행사는 마지막 주일에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월달 예배 인증 선물은요, 다음 주일에 배부가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은 문고리 배달을 가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5월달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인증샷 잊지 마세요. 마지막 6월 첫째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까지 진도가 나가면 6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잘 보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게요. 할렐루야.